예, 어사 박문수가 이제 암행 활동을 하면서 때거리를 제대로 갖추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헤매며 다니다가 아주 깊은 산골 한 집에 들어가니 거기서 이제 노모와 아들이 둘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여러 날 밥을 못 먹어서 그러니 밥 좀 주시오.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도 지금 며칠째 밥을 먹지 못해서 솥단지에다가 그러니까 부엌이죠. 부엌 솥에 불을 지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박문수를 보니까 자기보다 더 주체하고 힘들어하니까 자꾸 천장을 쳐다봅니다. 천장에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쌀 한 콤 정도 매달아 놨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아버님 돌아오시면 그 쌀을 뜯어서 이제 아버님 제사상에 쌀밥 올려줄 쌀이에요. 그걸 쳐다보고 또 박문수를 쳐다보더니 할 수 없다는 듯이 체념하면서 그걸 뜯어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주면서 객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서 아버님 이제 제사상에 올릴 그 쌀을 뜯었습니다. 어머니 밥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밥을 해주면서 야 이거로 손을 대접하는 것은 옳다마는 너 아버님 제삿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때는 뭘로다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느냐 하면서 밥을 지어서 이제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동네에 좌수사 그 몸종 하인이 와서 이 청년을 하대하면서 야 박도령아 속해 나와라 반말을 찍찍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에게 자초지정을 물으니까 그 좌수사에게 딸이 있는데 그 딸과 자기가 이제 그 중매장이를 보내서 이렇게 결혼의 연을 했더니 좌수사가 이 가난한 양반놈이 어디 좌수사인 나한테 내 딸을 달라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데려다가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곤란을 겪게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수사가 이 사람이 박도령인 걸 알았어요. 자기도 박씨라서 본관이 어디냐 했더니 자기하고 본관이 다 같아요. 아 족보를 따지니 내가 아저씨 볼 되는구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 너는 그건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려갑니다. 자 몸종이 박도령은 데려오지 않고 웬 사내를 데리고 오는데 거지 아니 거지를 데리고 왔거든요. 아 그런데 여사가 그 집 이제 태총말에 올라서 가지고 호통을 칩니다. 내 이놈 이게 보이느냐? 탁 앞에를 딱 보이니까 좌수사가 그냥 거기서 내 오래간만에 내 조카 집에 왔더니 네 놈이 우리 조카를 능멸해서 이렇게 한다 하니 내 이걸 참을 수가 없다. 단 한 가지 네가 살 길이 있는데 너 딸을 내 조카한테 준다면 내가 모든 죄를 다 감추겠다. 딸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예예 드리죠. 알았다. 그러면 내가 기회를 보니 이틀 뒤가 결혼 날짜로 좋은 날짜니 그때 너 집에서 결혼 날짜를 하도록 하라. 그리고는 어사가 이제 그 자기 신복들을 데리고 관하로 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탁 비치면서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니까 현감이 놀래가지고 막 뛰쳐납니다. 아니 어사께서 어떻게 내 지금 여기 우연히 지나다가 내 조카 오랜만에 조카를 만났는데 자수사가 자기 딸을 이렇게 지금 해서 결혼을 시킨다 하는데 우리 조카가 알다시피 너무 극빈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사또께서 한번 그 국류를 베풀어서 이 사또께서 그 잔치상을 마련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그 사또가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을에 좀 있는
양반들 있잖아요. 다 사람들한테 전부 기별을 해서 내 조카가 이렇게 하는데 와서 자리 좀 빛내주시고 그랬더니 그 고울고울 그냥 그 좀 있다는 사람들이 다 와서 뻑적지근하게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어사가 자수사 집에 갔습니다. 내 이 동네에서 소문을 듣자니 니놈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내가 이 죄를 가지고 가서 임금님한테 구하면 너는 분명 목이 달아날 텐데 우리가 이 사돈의 연이 돼서 이렇게 됐니? 내가 너를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너 밭에 논이 얼마냐? 예, 얼마 있습니다. 그 논 반을 주겠냐? 너 밭이 얼마냐? 예, 얼마 있습니다. 그 밭 절반을 우리 조카한테 주겠느냐? 너 금은보화는 얼마냐? 예, 얼마 있습니다. 그 절반을 주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 뇌물로 삼고 내가 입을 땀을 테니 그래서 좌수사의 재산 절반이 박두령에게 가고 박두령이 그렇게 연애하던 처자와 행복하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운 말 한마디 잘해도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그 자기 아버님 제사에 쓰일 그 한 종기 되는 그 쌀 한 줌, 그걸 밥을 해서 그 어사를 대접해서 자기 소원 성취 이루고 큰 부자가 되는 길로 나아갔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심판장이에요. 심판장.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행동한 대로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구분점은 다른 것 없습니다. 양은 뿔이 이렇게 똘똘똘 말리고 염소는 이렇게 딱 꽂혀 있어요. 그런데 양과 염소는요, 울음소리도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고 하는 짓이 다 똑같아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을 우편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을 좌편에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이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으라.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았다.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주었다 하니까 그 우편에 있던 의인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 예수님이 언제 배고프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음식을 나눠줬습니까? 예수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언제 우리가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언제 우리가 초대했습니까? 예수님이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언제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돌봤으며, 예수님이 언제 아프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보았습니까? 했더니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강도짓을 하겠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집에 지금 고용된 제사장으로 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걸 꼬드겨서 자기 지파 제사장이 되라고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가겠습니까? 어사 박문수한테 밥 한 그릇 대접했다고 엄청난 은혜와 은총을 대받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으셔요. 혹 신세를 지더라도 곱절로 100배로 되갚아 주십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와 관계된 사람 속에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그 사람과 다투지 말고 그 사람과 온유함으로 지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저녁 침상에 누울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기도 하지만 또 전화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SNS를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담은 선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명령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 할머니가 아주 추운 날 오들오들 떨면서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들네 집이 왔는데 아들네 집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한 지나가는 학생이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여기 왔는데 주소가 틀리다네.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그 할머니를 모시고 파출소로 갔어요. 근데 옛날 주소예요. 그리고 그 집이 몇 번 이사 갔는지도 몰라. 그리고 아들놈들이 못해 처먹어가지고 그 할머니를 모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할머니 내가 돈이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 돈 가지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세요. 근데 그걸 경찰이 지켜본 거예요. 경찰이 지켜보고 내가 참 착한 일 하는구나. 우리도 십시일반 도우마. 그래서 그 할머니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하룻밤 재우고 그리고 이제 전라도로 내려가실 차비하고 이것저것 못해 준비해서 보냈는데 이 할머니가 보통 할머니가 아닙니다. 이 할머니가 자식 새끼들 원래 감춰준 돈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받은 바 그걸 다 생각해서 자기 돈 전부 사회에다 환원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늙은 할머니 누가 관심 둡니까? 그러나 그 고등학생이 그렇게 관심 두니까 그게 또 경찰관이 또 보고 이렇게 착한 학생이 있다. 그래서 착한 선행상도 받았어요. 그 학생이 졸업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자, 단 지파는 에브라임 산지로 이동해 가면서 미가의 집에 갔습니다. 5명의 정탐했던 청년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들, 드라빔, 에봇을 훔쳐냅니다. 아니 강도짓을 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 제사장이 물었어요. 당신들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용히 해. 큰 소리 내지 마. 응? 그러면서 너도 우리와 함께 가자. 너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다오.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하고, 이 레위 소년 제사장에게 말하니까 이 레위 소년 제사장도 돈에 팔려가는 인생이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자, 미가는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 신당에 와 있지만은 괜시리 이런저런 일에 얽매이기 싫어서 가만히 자기 집에 있다가 한참 있다 보니까 조용해서 그 신당에 가보니까 신당에 있는 모든 우상이 싹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세운 제사장도 없어졌습니다. 아하, 이놈들이 다 강도짓 해갔구나. 그래서 이 미가가 자기 소장농들, 부랴부랴 소장농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네에 좀 힘 좀 쓰고,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에게 좀 나를 좀 도와주게. 아, 왜 그러십니까, 어르신? 아, 저 단지파 놈들이 지금 우리 집에 그 신당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그 제사장까지 붙잡아갔네. 내가 되찾아와야 되겠어. 나 좀 도와주게. 그래서 부랴부랴 쫓아갑니다. 그런데 자, 이 단지파 사람들이 맨 앞에 어린아이들, 그리고 짐승떼, 그리고 존귀한 재물, 보물 같은 거를 앞세워서 이 600명이 뒤에서 어슬렁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들이 가니까, 또 노약자들이 가니까 걸음이 늦어요. 또 양무리가 가기 때문에 걸음이 더 늦어요. 그래서 이 미가가 쉽게 쫓아가 가지고는 그들에게 내 신상을 그리고 내 제사장을 돌려주시오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와 잘잘못을 가릴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오. 우리 중에 성질 급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미가가 거기서 겁을 먹고 그리고 되돌아오게 됐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참 오랫동안 묵상을 했어요. 예, 이제 쭉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쭉 강의해 나가는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주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깊이 묵상하다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앞에서, 자기 가족 앞에서, 자기 아내가 보는 앞에서, 자기 딸들,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신상을 강도짓하고, 그리고 그 젊은 소년 제사장을 겁박해서 강도짓을 하는데 아주 당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아주 여러 번 소개했는데,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한스 바프티스트 처치라고 그 침례교회인데요. 이 한스 시티에 있는 교회인데, 그 한스 시티는 인구가 3만 5천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면 7만 명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독특하게 정장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실은 그 한스 시티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 도시에서 그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어린애서부터 특히 흑인 애들 전부 그 부모들이 정장을 사가지고 정장을 딱 입혀가지고 넥타이 딱 매서 그리고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는 내 인생을 망쳤어. 그러나 어릴 때부터 네가 정장을 입고 점잖게 생활하며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받아서 너는 이 시대에 정말 엄마 같은 아빠 같은 비참한 삶을 살지 말고 멋진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로 그 아이들을 다 등 떠밀어서 그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마치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식이 조금이라도 좀 나은 삶을 사는 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풍성한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음탕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 길을 가르쳐줘요.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간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이 은사라는 건 선물이에요.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고 아름다운 복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다른 것은 몰라도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최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아들을 등싸대기로 후려갈기면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통해서 너의 멋진 미래를 열어가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1조 생활을 하고 감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가 됐어. 육신의 남편이 됐어. 또 내 부모님이, 내 어머니, 아버님이 보는 앞에서 미가의 집에 가서 신상이나 훔쳐내고 그 젊은 제사장을 겁박해서 데리고 간다? 여러분, 참 부끄러운 부모의 모습은 아니겠어요?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여기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단지파가 이제는 라이스 땅을 향하여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젠 미가의 집에서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그리고 금은보와 귀한 보물들을 앞세워서 이제 라이스를 향해서 걸음을 내디디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지파는 미가가 와서 그 신상들을 돌려주시오, 그리고 내 제사장을 되돌려 주시오, 그렇게 할까봐 뒤에서 막 진을 치고 마치 깡패 집단처럼 그렇게 지금 한 걸음 라이스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남편의 모습이며 아버지의 모습이며 아들의 모습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이에게 최고 좋은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 가르치라고 하는 말을 훈련시키고 일생 바른 삶을 살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행할 길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디모데는 어려서 무릎에, 어머니 무릎에,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있을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외할머니는 루이스고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인데 무릎에 앉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중심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을 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이웃에게는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그것을 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그리고는 애가 더 성장하면, 디모데가 더 성장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애가 이제 14살, 15살 정도 되면 제사장, 또 그리고 선지자, 또 그리고 특별 가정 교사, 박사들, 그리고 랍비들에게 신앙교육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 아들만은, 내가 일그러진 삶을 살았더라도 내 아들만은, 내 딸만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아버지가 손수 나서서 패거리 600명 패거리를 져가지고 무기를 손에 들고, 그리고는 미가의 집에 가서 신상을 훔쳐내고, 드라빔을 훔쳐내고, 그리고 에봇을 훔쳐내고, 그리고 그 우상 전각에 있는 각종 예물, 재물들을 훔쳐내고, 그리고 철모로는 레위 소년 제사장을 겁박해서 데리고 가고, 일본의 작가 미네노 다스히로가 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대학생이 우수 성적을 받아가지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만 자살했어요. 그 엄마가 장례를 치르면서 그 아이의 일기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합격한 지금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한 가정에 애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2번 떨어졌어. 3번째 떨어졌어. 근데 그 아빠가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입니다. 엄마도 대학 교수예요. 3번째 떨어지니까 울분이 치솟아가지고, 야! 도대체 너는 우리 대학에 왜 못 들어오고 그렇게 그러면서 막 윽박지렸던 애가 그냥 그날로 가서 자살해버렸어. 자기가 다니는 학원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공부는 안 하고 계속 밑을 바라보다가 그냥 자살해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이제 고3이 돼서 공부하는데 성적이 뚝뚝 떨어지니까 엄마가 불러가지고 많이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저도 형이 갔던 길로 갈게요. 그러고 나가니까 그 엄마가 붙잡고 예 아니다. 공부 못해도 좋다. 건강하게만 살아라. 여러분, 공부가 인생의 다가 아니잖아요. 머리가 안 되는데 자꾸 그냥 S대 그래가지고 그거 되겠어요. 일본의 한 엄마는 자기가 이혼하고 딸 하나 기르는데 그냥 윽박 지릅니다. 꼭 의대 가라. 의대를 시험을 봤는데 10번 떨어졌어요. 10번.
10번 떨어졌다고 하는 통보를 받는 그날 자기 어머니를 죽였어요. 그런데 얘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나는 마귀를 죽였다 그랬어요. 내 인생에, 내 삶 속에서 마귀를 죽였다. 자기 어머니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땅한 것을 가르쳐야지. 자, 그 우상 가지고 가서 뭐 하겠어요? 응? 그 단지파가 우상단지, 응? 그 드라빔 가지고 가서 뭐 하겠어요? 보여주는 것이 허망한 인생의 삶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요, 미가가 아무리 우상을 섬기면서 복 받기를 원해도 그 신상이 미가에게 복을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를 지금 훔쳐가는,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를 훔쳐가는데 그 사람 벌을 주거나 단지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상은 다 그와 같은 거예요. 미가가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지금 신당에 있는 신상들을 다 훔쳐가고 그 제사장까지 지금 윽박질러서 지금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장농들에게 알려서 다 모이라 하고, 그리고 동네에 좀 힘 좀 쓰는 청년들, 그리고 자기가 좀 그동안 신세 베풀었던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무기 하나씩 들게 하라. 없으면 몽둥이라도 하나씩 들어라. 그리고는 쫓아가는데, 자, 그 단지파 사람들이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사람을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까 미가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미가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든 신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미가가 이 신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돈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드라빔도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집 한 채 값이에요. 큰 돈 들여서 드라빔을 사왔어요. 에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봇도 큰 돈 들여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신상들이 값이 나가는 것이지만은, 자, 다 금으로 치장하고 은으로 치장하고 동으로 치장하고 최상급으로 우상을 만들었을지라도 내가 만든 우상이, 내가 만든 에봇이, 내가 사들인 드라빔이 내게 복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발상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이미 이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레위 소년도 사실은 제사장이 될 나이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서로 나이가 됐을지라도 성전에서 허드레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지, 이 소년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소년이에요. 그래서 이 소년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지 못하고 지금 이리저리 떠도는 소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년을 자기가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신이 나의 신이다, 그 신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 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복 받기를 기도하면 그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거 우습잖아요.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제사장이 내게 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만들었다는 말이 내가 크리에이터잖아요. 내가 창조자잖아. 그런데 그것이 내게 복을 줄 수 있다? 이게 참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오히려 이 미가가, 야, 이번이 기회다, 이 모든 우상 다 없어졌으니 내가 이제는 신앙을 새롭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으면 더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직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에게만 예배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껄렁패들 뒤쫓아가니, 그 깡패 같은 단지파를 쫓아가니 거기서 심의 논리에 밀려가지고 그냥 뒤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를 쳐서, 25절 읽어드릴게요. 단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 노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노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곰이 자기 새끼를 빼앗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곰이 사나워질 대로 사나워진 상태, 그걸 여기 노한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야, 이거 잘못했다가 우리 아주 폭망하겠네 하고는, 그리고는 바로 쓱 뺀 거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 종로에는 뭐예요? 아주 깡패들이, 기세등등한 깡패들이 많거든. 근데 한강에 누가 있어요? 한강엔 거짓대들이 있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응? 힘쓰고 그 위험을 나타내야 될 때는 깡패들이 잔뜩 있으니까 고개 수그리고, 아이고 갔다 잘못하다가 종로통 거기 지나가다가 저 깡패한테 얻어맞겠다. 그래서 이러고 가다가, 야, 이 새끼 이리 와봐. 아, 예, 저 말씀이십니까? 이 새끼 말이야, 가진 거 다 내놔. 귀싸대기 후두개 맞고, 그리고는 그 종로통에는 다시는 못 가죠. 왜? 그냥 그 어깨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가겠어. 그래서 그 어깨들이 없는데 피해서 다니다 보니까 한강통에, 그거 보니까 다 그지들만 있어. 그냥 거기서 그냥 와서 그냥 자기 눈에 좀 거슬린다고 큰 소리 치고. 오늘 이 미가가 그와 같은 상황이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 시편 115편 4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라.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다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5절에도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이사야서 44장 11절에 보면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아모스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신대요. 야곱의 영광이 뭡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주 거부가 됐어요. 거부. 어마어마합니다. 자녀가 벌써 참 12이에요. 12. 호랄 단신으로 하는데 아내가 4이에요. 양떼 소떼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어디까지 올라왔냐? 세겜에 올라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면서 뭘 가지고 왔죠?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왔어. 삼촌 라반이 야곱을 지금
쫓아와가지고 추궁하는 죄가 뭐예요? 드라빔 발견하면 다 죽여버려. 우리 조상신, 우리 가정신을 너놈들이 가져왔어. 참, 야곱 죽이고 자기 딸들, 종년들, 그리고 손주놈들 다 데리고 가려고 맘먹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드라빔을 누가 훔쳐왔습니까? 라헬이 훔쳐와서 자기 말 한 장 밑에 놓고 내가 지금 경도가 있어서 내려가서 아버님을 뵙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 안장에 숨기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라반이 돌아가고 은근히 드라빔을 라헬이 자기 방에 비치했을 때 야곱이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이 사람아,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드라빔이 무엇이며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인데. 그리고는 라헬을 책망해야 되는데 책망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중에서 그를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겜에서 그가 자기 이름으로 우리간을 죽었어. 그리고는 거기 정착해 살려 하다가 딸 디나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 아들놈이 가서 세겜성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야곱의 영광이라 했다. 그래서 야곱이 아주 곤란해합니다. 힘들어야, 어려워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다시 말하면 그 놈의 드라빔이 그 집에, 그 집안에 들어와서 딱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의 삶을 살고 그 자식 놈 새끼들이 코에다가 금을 찔러 박고 은을 찔러 박으며 귀에다가도 목걸이에다가도 희한한 거, 몸에다가 그냥 뭐 이상한 뭐 문장을 새기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데 그 모든 우상이 드려진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버려라. 신상 다 버려라. 신앙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미가가 그 결단을 거기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냔 말이에요. 아, 이게 모든 신상을 단집화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여기에 있구나 깨닫고 다 버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놈의 것 때문에.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늙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나와 내 온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어.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럴 때는 온 이스라엘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신앙의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1장서부터 지금 18장까지 쭉 읽어 내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속에는 여전히 우상이 있고 잘못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박살내셨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도성을 박살내셨어요. 왜? 우상 도시가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뭔가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걸 지우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내세요. 더 정결케 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고백하듯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